자, 제1차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단일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주간으로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민족의, 모든 국가의, 모든 사회와 교회에 온전한 돌이킴이 있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고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하루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참회와 회복 그리고 돌이킴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가뭄이 이어지고 해충과 질병이 난무하며 이기와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여자가 남장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온갖 범죄가 밝은 해 아래에서도 횡행합니다. 부끄러움을 더 이상 모르는 세대,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을 합법화하며 죄를 떳떳하다 하고 스스로 치부가리기를 마다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입을 열지 않았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려설 것도 물러설 것도 더 아래로 떨어질 것도 없어진 우리로 하여금 이제야말로 드디어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자리에 부어주소서. 6번째 기도의 날을 준비하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영적 각성 대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부지불식간에 지은 많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었고 특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같이 오늘 이 기도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의 눈이 띄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21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교회들은 아직 광야의 생활과 같습니다. 주님이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가나안에 정착되는 귀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서철원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갈보리 선교교회의 심상은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새벽기도의 6번째 날, 오늘 우리가 받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6번째 날 오바인의 헤브론 교회였죠. 본래 우리 서철원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큰 귀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서철원 목사님은 오랫동안 교육부를 담당하시고 평생 동안 차세대 목회자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바인 헤브론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지지난 주에 이름이 이제 교회가 옮겨서 뉴 헤브론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얼바인 헤브론 교회였는데 뉴 헤브론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5시 반이 아니고 토요일 날은 6시인데 그 할렐루야 강사가 그러면 아멘 하시는 게 좋을걸요 아마.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이 부흥입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 부흥하면 가장 모든 교회마다 모든 심령마다 열망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럼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한 달 부흥.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부흥인데, 사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 부흥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쓰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흥을 열망하라. 또 우리 1차 영적 대각성회에서도 정말 이때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장 열망하는 단어가 부흥일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이라는 게 조용히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해서 부흥을 체험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부흥에 대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데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져요. 뭐냐면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커지는 것,
번창하는 것, 창대해지는 것,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주여 새해에는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하면 우리 가정도 좀 부흥하게 해주세요. 작은 데서 커진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셨던 말씀에 의하면 하야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나왔거든요. 하야라는 말은 뭐냐면 to live,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후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옛날에는 살았어요. 지금은 죽었지만 옛날에는 살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처럼 살려주시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주여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주여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죽었는데 옛날처럼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라든가 이 하야는 이사야서라든가 또 뭐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5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소생케 해달라는 것, 다시 살려달라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 부흥을 이제 revival이라고 그래요. 다시 vival, 다시 산다. 다시 사는 게 부흥인데 아직도 우리는 부흥이라 그러면 교회 좀 부흥됐어요? 우리 교회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작았다가 크게 달라는 거죠. 그런 게 부흥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걸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냐면요, 사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읽어주신 이 귀한 사무엘하 24장 말씀은 부흥이라는 게 뭔지, 부흥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그게 부흥인데, 다시 살려주시는 게 부흥인데, 오늘 다윗이 일생의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어떻게 부흥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21세기의 오늘날 우리 심령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되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갈망하는 부흥이라는 게 이 다윗이 오늘 부흥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아침이니까 뭐 6시 반이니까 아침도 아니지만 어쨌든 새벽도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윗에 관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가장 다윗이 잘못한 게 뭔 것 같아 생각하세요? 다윗이 실수한 것,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99.9%가 아니라 100% automatically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밧세바하고 간음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요. 밧세바하고 졌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다윗의 일생에 가장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했더니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우레아의 아내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음죄에다가 또 우레아까지 죽인 간접 살인까지 한 이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진 이 무서운 죄, 이게 가장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떠오른대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그 범죄보다 더 하나님이 무섭게 벌을 하신 게 사실 밧세바의 범죄가 아니라 맨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인구를 계수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큰 죄로 삼겼어요. 왜냐하면 밧세바하고 우레아를 이렇게 죽였던 살인죄와 간음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죠. 엄청나게 무서운 죄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 범죄한 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 회개하니까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 다윗뿐 아니라 다윗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큰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윗에게만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 무서운 엄청난 죄를 진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쉬어봐 라고 교만했던 그 죄를 더 크게 생각하셔서요, 다윗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가 커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가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킬 그런 위기에 만든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자칫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사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도 그 죄를 많이 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죄인이라서, 그 죄를 져서 죄인이기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지만 다윗을 넘어서 신약 시대 때 바울까지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부르짖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죄를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성화시키십니다. 저를 성화시키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 교만의 죄는 그거보다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밧세바하고 그 다윗이 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오죽하면 이름이 밧세바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목사님, 밧세바가 영어로 뭡니까? 베시바죠. 베스가 뭐예요? 베스, 목욕이요. 쉬는 여자요. 그 바는 봐, 목욕하는 여자를 봐. 그래가지고 범죄한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밧세바라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치게 하시고 거기에 책망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다윗이 왕이 돼서 정말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큰 영토를 가지게 됐을 때 다윗이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인구를 계수한다는 거는요, 인구수가 그 군사수거든요. 인구수가 그 나라의 강력한 사회력이고 군사력이고 경제력일 때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되는 나라의 왕인데 한번 좀 쉬어보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에 좀 높아지면 이거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볼까 하고 나를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죄라고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그럴까? 왜 그게 더 큰 죄일까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큰 왕이 된 것, 아니 그렇게 큰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된 것, 아니 그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는 것,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뽑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왕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도 조금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도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리가, 오늘 나와서 목사님이 막 설명하니까 나는 또 성도로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다시 살려달라는, 다시 부응해달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건 다윗의 반응인데요. 자, 이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부응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응해야 되겠다, 이게 열망이 강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응시켰는가 참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세요. 뭘 주시냐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누구였던 걸 깜빡 잊어버리고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 택할래? 아니면 온 나라에 뭐 지금 이게 코빗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온역이 있어서 수만 명이 죽어나간 이걸 택할래? 아니면 네가 옛날같이 막 왕에서 쫓겨나서 막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거지로 도망자가 다니는 옛날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할래? 딱 세 가지를 주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한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망을 하시는 게 그걸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윗의 이 반응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가 너무 잘못했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잘못했는데, 야, 너 뺨때기를 맞을래? 회초리를 맞을래? 아니면 너 뭐 어디가 벌 쓰고 있을래? 뭐 이런 것들 아주 훨씬 심한 거를 주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벌을 가만히 보면요, 세 가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설명은 못합니다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쉽다, 어떤 게 조금 더 나을까? 그래도 아무래도 뺨을 맞는 것보다 그래도 종아리를 맞는 게 낫지,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겠습니다. 다만 나를 원수의 손에 내지 마시고, 나를 사람의 손으로 내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통치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책징해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든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시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옛날로 부흥됐다는 겁니다. 제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는 우리는 참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너 잘 잤니? 너 저거 있지, 저거 저기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한번 먹어봐, 그거 맛있어. 그렇게 하나님과 교류를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인간이 받은 가장 큰 형벌은, 여자가 뭐 애를 놓고 무슨 뭐 남자가 수고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거보다 무서운 범죄가 없어요. 그거보다 무서운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것만큼 저주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같이 하나님 안녕? 그러면 아담 너 잘 잤어? 이렇게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그걸 바로 제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요즘 말로 이제 예배인데, 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같이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다시 옛날과 같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다시 살려주세요. 나 죽었던 영혼 다시 살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도 하신 것처럼 정말 이 땅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 말씀할 때 그건 뭐냐면 예배는 예배 이퀄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삶이 부흥된다는 건 예배가 부흥된다는 거거든요. 예배가 부흥되는 건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삶 자체가 24시간 365일이다 예배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걸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내가 했던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난 죽은 겁니다. 반면에 내가 누가 보기엔 정말 손가락지만 너무 한심하고 누가 보기에는 야 저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러고 사냐 이렇게 굉장히 퍼세릭하게 한심하게 봐도 내가 여기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제가 강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번 그 21명의 강사님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그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제가 감히 강사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 강사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얼굴을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뭐 적으시되 제 얼굴을 잠깐만 봐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뭐 차세대 강사라고 올라왔는데 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여기 올라와 있나? 할렐루야. 근데 저렇게 나이가 드신 사람이 올라가는데 사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을 좀 보라 그랬냐면 제가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뭐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당연합니다. 제가 얼마나 얼굴이 변했냐면 오랜만에 30년 만에 우리 저 교육 목사님 저 그때 같이 활동하는 친구 목사님 만나니까 난 너무 반가워서 아유 목사님 하고 딱 갔는데 그분이 날 딱 보자마자 진짜 5초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이 둥그래서 이래요. 나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 얼굴을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늙었어요 뭐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참 많이 지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LA에서 제 별명이 있었어요. 제 2세들한테는 제 별명이 코리안 케빈 코스너였었습니다. 그 Dances with Wolf, Untouchable 그 주연한 제 코리안 케빈 코스너. 또 1세들한테는 LA의 류시원이었어요. 류시원이라는 분은 나 잘 몰랐는데 보니까 LA 류시원 닮았다고 많이 그랬어요. 1세 분들은. 요즘에 내가 류시원 혹시 닮지 않았어요? 케빈 코스너하고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아니 케빈 코스너가 얼굴에 언제 6도 화상 입었나요? 근데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30년 지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전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도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제 어머님,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이 50대에 그러셨어요. 그렇게 화장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50대가 되니까 화장에 얼굴이 안 봤는데 그 소리를 화장할 때마다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화장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피부에 안 봤는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어릴 때는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와이프가 화장하면서 그래. 이상하게 50이 되고 나서 화장이 얼굴에 안 받아. 피부에 안 받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 죄송한데요. 50대부터는 화장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갈 때 좀 치장을 한다 그러는 거죠. 근데 60대부터는 그 치장이 아니에요. 60대부터 하는 화장은 그냥 분장입니다. 그 70대 화장은 변장이에요. 마스크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80대 하는 화장 그건 변장도 안 통해. 변장이나 안 하나 똑같아.
90대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아.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존재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는 것부터가 매일매일 deteriorate 되는 거 아세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소멸돼 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곤비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부흥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아까 제가 제사 얘기를 했는데, 제사가 옛날에 오늘날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진짜로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옛사람, 내 속사람, 이걸 십자가 안에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지내는 게 아닙니다. 양을 갖고 오면요, 양을 싹 각을 떠서 거기에 피를 다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기름과 내장 같은 건 다 하나님 앞에 태운다고요. 그럼 그 연기가 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사의 중심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죽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거기서 동물을 죽이면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거든요. 내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죽으면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가봤는데요, 장례식에는요 제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온 것도 가봤고, 정말 딱 그 가족만 있는데도 가봤고, 별의별 장례식 다 봤는데, 제가 장례식 가보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인도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죠. 딱딱해요. 딱딱해. 뭐 얼굴 딱딱해. 근데 귓볼 여기만 항상 말랑말랑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만져보세요. 시신인데 이상 여기만 말랑말랑. 그건 딱딱해. 그럼 뭐 목사님이 나와서 뭐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또 뭐 와서 뭐 유로로지 조사하시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이분이 뭐 살았을 때 어땠고 뭐 어쨌고 어쩌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 뭐 울고불고, 어떤 사람 거기서 뭐 조크도 하고, 참 별의별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장례식 때 얘기를 합니다. 공통점은 장례식의 주인공인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 가족은 뭐라고 얘기해도 정령 당사자인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왜요? 죽었으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대들어요? 죽는 사람이 어떻게 억울하다고 나 이것만은 밝혀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아주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화나지만 오늘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오늘 정말 거짓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요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내가 넘어갈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안 하고, 내가 이거는 억울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남을 욕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게 죽는 겁니다. 근데 바로 죽을 때,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21일 동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렌지 카운티뿐 아니라 온 캘리포니아 전 미주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원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살았던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크게 죽어 있었던 걸 몰랐다가 죽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부흥을 일으켜줬던 것처럼 이 오렌지 카운티에, 캘리포니아의 모든 한국 기독교 교계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참아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기어이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그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죽었던 내 영혼 다시 살려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